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342장 함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각자의 장소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비록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주님과의 교통과 성도 간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삶이 매우 힘듭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의 확산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속히 진정되고 멈춰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솔로몬이 드린 기도와 같이 동일한 심정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밖에 이 재앙에서 건져 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의 물로 선교와 교육관 건축과 소망의 동산 예물로 그리고 파송선교사 특별 선교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되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의 사업터에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목적 헌금은 그 목적대로 올바른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그리고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숨죽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 참석한 교우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한 생활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예방 차원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앞으로 교회 예배와 모임에 관해서는 기간이나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파송 선교사 선정을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과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목회 서신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며 격리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비산동교회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로 인해 한국 사회 전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 교회도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특별히 소독약을 구입해 교회 문, 예배실 모든 의자, 계단 손잡이 등을 항시 소독하고 있고 예배실 종교인 마스크 착용 의무와 악수 금지, 목례로 인사, 주일 중식 제공 중단, 주일 오전 대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와 모임 및 교회 생활을 활동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몇몇 교회들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된 성도들이 생겨나면서 급기야 주일 예배까지 취소하고 영상 예배 등과 같은 대체 예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여러 교회들이 인터넷을 통한 예배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현상이 주일 성수와 공예배의 중요성을 약화시키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배 처소에 모여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성례가 시행되는 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힘써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재난이요 비상상황인 만큼 금전에 일단 영상 예배를 준비하였으므로 비산동교회 가족들은 모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공교회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속히 예배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코로나는 조심해야 할 것이지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한다고 바이러스가 피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조심하면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할 때에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요 해답이십니다. 샬롬 이현실 담임 목사.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결국 편치 않는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기치 않게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은 잃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난의 문제만큼 신비스럽고 심오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고통의 문제를 놓고 크고 작은 책들을 수없이 썼지만 아무도 그 고난의 깊이를 파헤치지는 못했습니다.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거나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남에게 천대를 받으며 인생을 어둡게 지내는 것을 볼 때
고통에 대한 신비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생각됩니다. 예레미야의 항해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것은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고통을 당하면 가슴에서 소리칩니다. 자신에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비상벨이 울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던 발을 멈추게 하고 다시 새로운 가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나에게 화가 나셨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2절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한 당사자는 아마도 여러분은 내 상황과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야고보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고 또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찾아온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즉 너희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절대로 놀라지 말라. 이것은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의 자연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되지 않고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둘째, 고난은 언제나 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에서 여러 가지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많고 다양하며 다른 모양과 형태로 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성경 원문에서 이 구절은 다양한 색깔로 칠해진 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중보기도 요청에는 반복적인 것과 긴급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말과 한숨이 절로 나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구절은 고난이 우리를 그냥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은 안 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삶의 고난은 우리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찾아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순간 찾아오고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삶의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며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고난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3절 중반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고난은 생산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삶에 무엇인가를 성취시켜주고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고난의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고난은 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와 고난의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은이나 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열로 달구어 모든 불순물을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시험의 대표적인 예가 아마 욥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이 갑자기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재산과 친구들 그리고 집과 건강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인 것이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가 시험 겪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들은 티벳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을 뜨거운 물에 담가보기 전까지는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사실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인내심을 키워줍니다. 삶에 찾아온 문제들이 지나간 후 남는 것은 상황을 참아내는 힘과 능력 향상입니다. 인내라는 단어의 원문은 억압을 이겨내는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용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방법 외에는 고난을 감당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인내를 키워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문제와 고난들이 근육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활짝 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인내를 단련시키시고 계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나의 성품을 성숙시킵니다. 4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해 더 성숙한 성품을 갖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쟁이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그의 책에서 보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처럼 말하기,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예수님처럼 살기, 이처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은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함께 오래 산 부부가 점점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고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고 얼굴까지 닮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여러분은 곧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환경, 억압, 스트레스 등 살면서 일어날 모든 사건들로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고 바꾸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성령의 열매들을 맺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환경을 모두 경험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중 더 많이 연단받으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환경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을 2장씩 읽으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환경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빚어가고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물론 말씀으로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경을 통해 다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낮추실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그런데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처음보다 지금 더 인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때로는 우리를 자극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속 터지는 사람들 가운데 살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는 어려움과 문제를 이용해 너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인내심을 키우며 너의 성품을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며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2절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힘들면서도 좋은 것처럼 가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거짓말하며 거짓 웃음을 지으며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어요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된 행동을 하고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며 나는 파산했고 버림받았고 내 아이들은 집을 떠났지만 나는 기뻐요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고난의 문제는 기뻐할 만큼 좋은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은 그 일들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것이지 문제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문제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문제를 통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만 기뻐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 말은 고의적으로 생각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느냐 아니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던 문제 자체는 피할 수 없고 여러분의 삶에 파고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불행하게 여기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불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송축하며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 송축할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송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송축하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기뻐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송축하고 싶을 때만 송축한다고 하지 않고 항상 송축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송축하기로 선택했고 그렇게 여길 것이며 항상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렇게 갖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기뻐한다라는 말 아닙니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해야 하는 두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들고 나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의 성품을 만지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가져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순간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말하십시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배우지 못하면 같은 문제를 겪고 또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왜죠? 라고 묻지 말고 무엇이죠? 라고 물으십시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라고 하지 말고 주님 이 상황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인내의 성품을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맡기라는 것이죠. 6절은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인지 다 아신다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분과 하나님과 동역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욥의 삶에 허락하신 것과 같이 지금 이 사건도 저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케몬스 윌슨이라는 뛰어난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 체인의 설립자입니다. 그는 그 호텔을 미국 전역에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나는 40살 때 제재소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 아저씨가 너는 해고되었으니 당장 여기서 꺼져버려 라고 말해서 매우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함몰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때는 불경기였기 때문에 나와 아내는 제재소에서 받는 작은 월급이라도 꼭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의논하여 건축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첫 번째 모험은 작은 2개의 건물을 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를 해고했던 사람을 만난다면 아주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케몬스 윌슨에게는 해고를 당했던 그 순간이 그의 삶의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왜 해고 당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것은 나를 그분의 섭리 가운데 두려고 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앞에 모든 힘을 빼고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인생의 방해꾼이라고 여기지 말고 친구를 환영하듯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문제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크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난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은혜가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은 온통 시험거리 투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탄은 원수이고 당신 자신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집에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들을 계속 던져 넣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할 일은 그것을 다시 바깥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집은 온갖 종류의 불순물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수가 던져 넣는 모든 것을 다시 던져낸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당신의 집은 깨끗한 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정서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서와 생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이 우리의 집안에 불순물을 던져 넣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들을 발견하는 대로 다시 밖으로 내던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지만 시험에 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시험에 드는 것은 충분히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결하게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욱 단련하기 위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형상을 본받아 가도록 만드시려고 우리가 시험당하는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드는 것은 그것과 다르죠.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를 부패한 죄악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은 당하되 시험에는 들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게 우리는 이 땅에 퍼져 있는 재앙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의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극도의 불안으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사회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도움으로 코로나의 재앙에서 건진받게 하옵소서. 오늘은 물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코로나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산동교회 가족들 위해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코로나로 인한 나라의 위기 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여 속히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